지난 시간에 무슨 내용을 했죠? 장로들의 전통. 제목은 생각나지만 내용은 잊어버렸죠. 괜찮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규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 포로된 자들에게 미시파트, 째데크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복음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는 말씀하셨다. 이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복음은 미래를 사는 일이 아니고 오늘 현재를 사는 일을 예수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독교를 오늘을 참아내어 저 천국의 미래의 복을 받는 일이라고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이유가 뭘까요? 자, 두로와 시돈이 어느 땅인지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을 따라서 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두로와 시돈은 어떤 땅이죠? 멸망할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건 머릿속에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을 소돔과 고모라 이런 개념으로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지금부터는 너무 뭉뚱그리지 마시고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 각 지역을 얘기할 때마다 뉘앙스가 좀 다르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로는 원래 어떤 땅입니까? 악한 왕비 이세벨의 고향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첫 성경에서 엄청난 부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차지하려고 고대부터 굉장한 쟁탈전을 벌였던 장소입니다. 바로 위에 시돈은 어떤 땅입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솔로몬 시대에는 백향목을 외부로부터 공급하던 곳이면서 바벨론에게 대항하고 알렉산더에게 대항했던 곳이에요. 조그마한 땅인데 이 큰 제국들을 대항했던 이유가 뭘까요? 철의 운벽 지역이기 때문에. 자, 두로와 시돈은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부와 안전.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땅, 두로와 시돈은 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곳. 하지만 그 땅은 결국 로마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땅이 되고 맙니다. 가장 좋은 것인 부와 안전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거보다 더 큰 욕망과 바램으로 인해서 지배되는 세상, 오늘 우리와 같은 세상을 표현하고 있죠. 그게 두로와 시돈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이방 땅을 방문하셨네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 거기 가나안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는 것만 가지고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거기로 가느냐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보다 훨씬 더 이방인 예수님이 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꼬투리 잡을 것이 너무 많아요. 율법적인 문제를 나열할 것도 산더미 같을 것이에요. 그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더러 뭐라고 했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가나안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죠? 질기고 간절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아낸 여인. 한국교회는 이것만 붙들고 늘어지죠. 왜요? 그 사람들의 수준이 그리고 상상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 것 자체가 이미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거예요. 어떤 가나안 여인의 애씀과 노력, 간절함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이방인이 예수더러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한 거기에 내 믿음이 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왜 믿음이 크다고 한 얘기입니까? 두로와 시돈이 어떤 땅이라고요? 더 갖고 더 누리고 싶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은 아무 연결고리 없는 이방인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사실,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자신의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것, 이게 대단하다고요.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여인의 애절함과 간절함과 절박함에 대한 반응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를 읽어보셔도 인간의 어떠함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반응을 봅시다.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런 적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23절 후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이르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쫓아보내라는 의미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오히려 이방인이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 기적을 베푸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고 말려야 할 형편에 거꾸로 된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길래 요즘 표현으로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뻘쭘했죠. 아이, 좀 기적 한번 일으켜 주셔서 제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아이, 해서 좀 보내줍시다. 이 얘기라고요. 예수님, 당신은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빨리 손가락으로만 하나 튕기시든지 안수란도 한번 해버리셔서 빨리 보내주셔서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데요. 제가 부목으로 있던 시절에 유치부 여름성경학교에서 부흥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굉장히 큰 기억으로 평생에 남을 사건인데, 저녁 부흥회 때 거기 모여있는 아이들의 4분의 3 정도가 방언을 받았던 그런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아무리 받으려고 해도 안 되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청년 교사들 몇이 저를 부른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저 여인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약간 당당한 마음으로 가서 세게 기도했죠. 여지없이 6살짜리가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 돌아섰을 때의 제 마음의 그 느낌, 저 그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어깨에 뽕이 얼마큼 올라갔겠습니까? 지금 2가정 데리고 개척교회 한다고 그런 능력이 없어져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능력으로 사람들 불러서 교회 부흥 못 시키겠습니까? 지긋지긋한 가난한 교회 목사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아십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니란 걸 알았는데 양심을 속이면서 부흥하고 유명하고 힘있는 목사가 되라고요. 예수님은 거기서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저같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이게 난제에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문학적인 표현을 잘 사용하십니다. 반어법을 쓰신 거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들으라고요. 꼬투리 잡으러 이방 땅까지 온 저 뒤에서 무슨 꼬투리를 잡을까 하고 지키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장로의 유전을 생각을 해보세요. 미시나와 탈무드 같은 율법으로 자신들의 경건과 교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1획도 틀리면 안 된다는 그 법칙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빗나가는 얘기긴 하겠지만 창조과학을 이 땅에 붐을 이루게 만든 그 시작이 누군지 아세요? 제7안식일교하고 통일교예요.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서는 이단의 교리까지도 받아들여야 하는 기독교. 당신들은 그런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되고 같이 곁에 있어서도 안 되는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뭐예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외에는 다른 곳으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예수의 얘기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예수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봐.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절대 볼 수 없어요. 자신과 똑같이 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나서야 자신이 어땠는지 알거든요. 좀 속된 표현으로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그때서 알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고요.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의 율법이 어떤 거죠? 할례, 안식일, 이방인과 따로 먹는 음식법, 손 씻는 일. 이건 어떤 윤리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이방인과 구별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나는 이방인이 아니기에 구원받을 수 있다. 오늘 21세기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기독교의 큰 특징이 뭐예요? 주일 성수, 술, 담배 안 하는 것, 11조, 교회 봉사, 전도, 오로지 천국을 가기 위한 사명. 그런 것들은 똑같이 윤리적인 것과 상관이 없어요. 단지 기독교인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를 시인했어.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 그러니까 천국 가야 할 사람들이야. 우리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의식을 갖고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는 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 성수, 11조, 교회봉사, 전도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윤리도덕과 아무 상관이 없네요. 미시파트와 ጼ데크, 공의와 정의,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장님과 문둥병을 위한 법이 없어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 복을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의 구원, 내가 잘 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구할 일이 없는 사람들.
2000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한다고요? 우리가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린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죠. 도덕과 윤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세요. 제가 신령한 은사나 기적이나 예언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다 버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것들이 천국에 가는 지름길입니까? 그건 사람을 1도 못 바꿔요. 제가 목회하는 인생 내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사랑하는 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까요. 시돈과 두로 땅까지 가셔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이방인들까지도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결의를 보여주신다고요. 그런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표방하신 사실은 거대한 사건이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석해 내는 눈을 우리가 좀 가지면서 성경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오로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열심이고 나보다 훨씬 노력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나는 B학점인데 그 사람은 A학점이고 그래서 더 좋은 복을 받았다. 우리가 배운 기독교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게 기독교냐고요. 그게 믿음이냐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고요.